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앞서 살펴본 10장의 소린 비극적인 한 사건을 목도했죠.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후에 시무를 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으신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위임식의 마지막에 하늘에서 내려주신 불이 있었습니다. 그 불로 인해서 위임을 인정해 주시고 이제 시무를 해 나가도 이끌어 가시는 불인데, 그 불로 이제 분향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이 임의로 옳다, 자기 생각이 좋은 아무 불이나 만들어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하나님 진노를 사서 하나님께 내리신 불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사람 생각이 좋다고 해서 임의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이 더 나아 보이는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인 것이고, 이렇게 절차에 따라 해라 하고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한다라는 것이 참된 순종이요 신앙이죠. 그것은 우리의 이치보다 뛰어나신 주님께서 정하신 바도 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제사나 예배가 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또 주권적 뜻에 어긋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신 일은 그 자체가 답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결국 이제 그 거룩한 위임식을 치룬 이후에 시무에 있을 때 그 많은 속죄제사와 번제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아론의 두 아들이 죄를 범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로 인해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본 15장까지 내용이 각종의 정결 예식에 관한 내용으로 쭉 이어져 왔죠. 그리고 이제 다시 16장에 들어와서 10장에 있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사실은 대속죄 1의 규례를 정하시는데 사건적으로 보면 10장에서부터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11, 15장의 내용이 없어도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장에서 오늘 살펴보는 본문에서 말하는 대속죄 1의 규례는 이스라엘 전체를 1년에 한 번 완전히 정결케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의식입니다. 대속죄 1이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1년에 한 번 완전히 정결케 되는 은혜를 입는 날. 그러니까 정결 예식이 11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지는 각 부분 여러 경우에 따라 되는 정결 예식의 사실상 근원적이고 완성적인 정결 의식에 대한 규례의 선포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결 예식의 절정, 마지막, 또는 그 모든 것들의 근거, 이것들을 보여주는 대속죄의 규례라 할 것입니다. 이제 16장 내용을 좀 보면은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성소 휘장 안에 있는 법궤 있는 것, 이 지성소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임의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특정한 때, 곧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대속죄일이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대속죄에 합당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대제사장 개인의 속죄는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 들어가는 것이므로 이스라엘 전체를 속죄하는 일이 요구되었습니다. 3절부터 보죠. 어떤 제사일까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여러분 그림을 보시겠습니까?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이제 제사장의 모습이 보이죠. 예, 그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평소에 입었던 옷을 벗고 저렇게 하얀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갑니다. 이게 대속죄를 입을 제사장의 특별한 옷이죠. 거룩한 옷이요, 하얀 옷입니다.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 그래서 제사장 자신과 가족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있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 제물로 둘로 각각 준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대체로 이제 그 대속죄에 드린 제사의 절차를 간단히 보면 우선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에 간단한 개요가 나옵니다. 6절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해 속죄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봤던 속죄 수송아지로 자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염소를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습니다. 한 제비는 한번 그림을 볼까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냐, 어느 것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냐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은 무슨 용도냐? 9절에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여기서 여호와를 위한다는 말은 여호와와 관계된 성막에 사용되는 여러 기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처소인 지성소, 또 회막과 단의 기구를 정결케 하는 의식, 속죄제라는 것은 정결의 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죄사함과 정결의 은혜. 그러니까 지성소와 회막과 단의 여러 기구들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위하여 죽어 그 피를 사용하게 될 염소 1마리가 있고, 그게 9절이죠. 10절에 가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있었습니다. 이 아사셀을 위한 것이 무슨 뜻이냐? 해석이 크게 대표로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사셀이라는 말을 풀어보면 염소란 뜻의 아즈하고 떠나다의 아잘, 그게 합쳐서 아자잘 이렇게 돼서 이게 아사살이라고 번역된 그것일 것이라. 우리말에 이제 아사살로 번역된 거죠. 그러니까 아즈와 아잘, 염소와 떠나다가 합성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떠나는 염소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떠나는 염소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성은 없죠. 왜 떠나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 그 말은 없고, 염소의 성격이 광야로 내어 보내지는 염소라는 뜻으로 이제 아사셀이다 이렇게 풀어가는 게 있고요. 나쁜 해석 받으면 안 되는 것이 이제 아사셀을 여호와를 위한 것과 대조가 되어지는 아사셀. 이 아사셀이 이게 사탄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염소가 있고 사탄에게 드리는 염소가 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사탄에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거든요. 사탄은 멸망의 대상이고 사탄에게 드릴 제사가 없어요. 하나님께 백성이 왜 사탄에게 제사를 드리고 배상을 합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의 대상일 뿐인데요. 따라서 이건 그렇게 보는 건 합당치가 않습니다. 또 하나 해석이 이제 결국 떠난 염소보다 좀 구체적인 목적이 반영된 건데, 아사셀이라는 말이 바위가 많은 낭떠러지를 가리킨다. 그런 지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광야에 바위가 울퉁불퉁 많고 많은 낭떠러지가 있는 지형을 아사셀이라고 한다. 그럼 거기로 광야로 보내어 그곳으로 보내질 염소, 이렇게 보는 의미로 봅니다. 아마 이것이 이제 더 나은 해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광야로 가시잖아요. 고난과 죽음의 낭떠러지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런 광야와 많은 바위돌이 있는 그 낭떠러지 같은 곳으로 가서 죽음의 나락에 빠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데,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낸단 말이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염소를 떠나보내고 그 염소가 떠나보낸 것이 바위가 많은 울퉁불퉁한 낭떠러지죠. 광야 그쪽으로 내어보낸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이제 주제적으로 11절 이하부터 가면 이제 속죄 절차가 이어지고 밑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12절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곳에 채우고 향로 가져다가 피운 불을 향로에 채우고 말이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게 향로 안에 여호와의 제단에 피운 불이 들어있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 휘장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가장 가까운 곳에 들어가요. 그 여호와 앞에서 분향을 합니다. 분향하는데 그 분향할 때 향기로운 연기가 쫙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연기가 그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러니까 휘장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증거궤라고 할 수 있죠. 언약궤 뚜껑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게 그 그룹이 있는 거죠. 그 속죄소를 쫙 가리우는 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않을지다. 그러니까 분향 향에는 쫙 이렇게 덮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는 그때 그 수송아지 자기의 속죄제를 위해 수송아지 잡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는 의식을 하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 절차는 이러합니다. 15절에 가게 되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 역시 또 마찬가지 향연을 쭉 뿌리고 향이 나게 하고 그게 똑같은 절차에 따라서 백성을 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를 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이 있지 못할 것이며 이게 속죄가 돼야지 회막이 부정하지 아니하고 정결케 되었니까 18절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속죄소에 따라서 여호와께 드려지는 모든 속죄 제사를 이렇게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염소가 두 마리였는데 한 마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즉 그 속죄 제단에 뿌리고 또 속죄 피를 뿌리고 이렇게 이제 속죄하는 일에 쓰였는데 또 다른 염소는 어떻게 될까? 20절부터 설명이 나옵니다. 아사셀 염소죠. 아까 말씀드렸던 20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이제 드립니다. 이제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여러분 그림을 좀 보세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되어 있죠. 안수하는 장면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안수를 하는 거죠. 안수하는 동안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들을 염소의 머리에 두어 머리에 옮기는 겁니다. 전가하는 거죠. 전가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백성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렇게 된 아사셀 염소, 아살로 보내진 염소를 미리 정한 사람이 맡겨 광야로 보낼지 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사셀 염소를 이제 끌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이 사람이 광야로 나아가는데 이 사람이 광야로 나가는 그 길은 염소가 22절에 보면 그 의미가 이런 것이죠.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 염소를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즉 아사셀 땅에 이른 거죠. 그리고 바위가 많고 울퉁불퉁하고 낭떠러 있는 그 땅에 이르거든 염소를 그 광야에 놔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과 죽음의 땅으로 가는 염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아사셀 염소를 보내는 것으로 속죄제 제사가 전체 구성이 되어집니다. 23절 24절 가게 되면 대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이제 번제 절차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23절 가니까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그 다음에 근데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는다. 그러면 성소에 이게 보통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회막에 일단 들어갔다. 그럼 성소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자기 입었던 옷을 벗은다. 그럼 이제 나체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바지도 입지 않고 나시를 보고 자기 몸을 드러낸 것은 하나님께서 불경하고 용납지 않으시었죠. 그래서 항상 그 밑이 보이지 않도록 단단히 옷을 바지를 잘 입도록 하나님께 명하셨고요. 그래서 이것이 회막에 들어가 자기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임의로 벗는 것 아니고 갈아입을 옷도 그곳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성소와 지성소가 연결되어 있는 그 회막과 연결되어 있는 부속 건물을 의미하는 것을 이제 넓게 회막에 들어가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속 건물에 들어갑니다. 그럼 성소와 지성소 옆에 이제 부속 건물이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자신의 옷을 벗습니다. 하얀 세마포 옷, 아까 우리가 봤죠? 그 대속죄에 입는 대제사장의 하얀 세마포관, 하얀 옷, 하얀 바지 이걸 다 벗고 또 갈아입습니다. 24절 하니까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 몸을 씻고, 성소 안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속실이 맞죠. 부속실에 물이 있는 곳에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이 자기 옷은 이제 제사장의 옷이죠. 원래 자기 입었던 제사장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제사장이 입던 옷을 기억나세요? 여기 그림을 제가 올려놨는데, 24절 나오죠. 이 그림을 올리라고 우리 김대현 목사님 도와주셔서 올리는 겁니다. 아주 힘들게 작업해서 올려주고 계세요.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옷을 입고 제사장 본래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들어서 자기가 백성에 속죄합니다. 이제 25절부터 28절 그 위의 내용은 제사를 드리는 이제 뒤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25절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다. 그리고 26절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아사셀에로 그 광야로 끌고 와 보낸 자는 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가라. 정결케 하는 의식을 갖는 것인데, 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죄주인 게 아니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겐 속죄 제사를 따로 또 진영에 들어오게 드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빨고 물로 몸을 씻으면 되었습니다. 27절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 속죄했은즉, 이제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어떻게 되죠? 남은 것들은 다 밖에, 진영 밖에 나가 불살라 버리고요. 그리고 28절 불사른 자는 그 옷을 또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도록 마지막 말끔히 제사의 끝무리까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4절에 가서 이 명령을 잘 지킬 것을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했어요. 우선 스스로 괴롭게 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즐겁고 쾌락을 누리던 일들, 그런 것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스스로 괴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즐겨 먹던 음식을 금하는 겁니다. 금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입었던 옷을 다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의 죄를 바라보면서 속죄함과 정결함을 구하면서 애통해하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 대속죄에 희희낙낙 웃는 그런 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거류한 거류민이든,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거류면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도 대속죄의 이스라엘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하도록 주님이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방인인데, 나는 뭐 지나간 나그네인데 난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대속죄에 지킬 때 그 규례에 따라서 어떤 자든지 지키도록 명한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도 예배할 때 예배하러 와서 예배 규례에 따라서 모두가 따라야 되는 것이지, 다 같이 일어납시다 하는데 그냥 앉아있고 말씀을 듣다 뭐 할 때 딴짓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회방하는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믿지 아니하거든 예배를 드릴 생각 없거든 나가야 되는 것이고, 예배 의식에 들어오면 그 공동체 전체는 같이 해야 하듯이, 이 나그네가 이 대속죄일에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금식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애통하는 그 모습을 따라 행하고 나가는 일이 영 거부서 난 못하겠다. 난 여호와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면 그 나라를 피하여 그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저울권 공동체가 전체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본토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리하는 거류민도 그렇게 하도록 주께서 명하셨습니다. 이날에 30절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31절 너희 중에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 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 대안식일, 가장 큰 안식일이라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속죄하시는 날인데 이 안식일은 주일마다 지내는 안식일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속죄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안식일을 지키고 또 7개월 7년 안식년 지키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안식일에 토대가 대속죄일이 있다. 매년 한 번씩 반복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죄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안식을 한 번에 이루어진 실체가 그리스도의 대속죄였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얻고요. 그리고 또 구약에 있는 모든 대속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림자죠. 32절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읽은 16장의 이스라엘 대속죄일에 관한 모든 규례를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고 17장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